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보고 있는데 지금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작년 7월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20년 넘은 그런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많이 낡아 있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벽지도 바르고 새로 바르고 그다음에 장판도 새로 깔고 이렇게 좀 보수를 해서 이사를 갔어요. 작년 7월에 갔는데 이사 간 지 한 달 만에 문제점이 발견된 거예요. 뭐였냐면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 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막 알아봤어요. 어찌된 일인가 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집이 원인이 아니에요. 저희 집이 원인이 아니고 저희 윗집. 제가 10층 사는데 제가 1004호에 살거든요. 1004. 근데 1104호가 그 베란다 바닥 타일에 갈라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쓰거나 비가 오고 하면 우리 집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윗집에 올라갔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그런 경우도 윗집에서 자기네 집 베란다 타일 공사를 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물이 안 새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을 좀 드리러 갔더니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심각한 게 이제 장마철이 되니까 이 베란다 천장을 타고 흘러 들어온 물이 이 베란다와 이 거실 있죠. 거실과 연결되는 그 벽에까지 물이 스며들어서 벽지가 젖은 거예요. 새 벽지인데.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갔어요. 가가지고 막 설득을 했어요. 보통은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해줬다던데 알고 봤더니 저희 그 1004호 그 집도 물이 타일이 깨져서 공사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아랫집을 위해서. 그래서 알겠대요. 자기들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달이 7월이잖아요.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베란다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거의 100년이 다 되도록 걸려서 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참고 이래서야 되겠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이 저에게 참 교훈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우리 이제 한참 이렇게 봤는데 그동안 봤던 내용들 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에스라와 느헤미야. 뭐 길게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뭐 요약하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갈라진 상태에서 각각 그 옆나라의 강대국에게 의해서 멸망에 이릅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식민지화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시기가 70년이에요. 약 70년. 네. 뭐 70년이라고 계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70년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당시에 완전히 무너지고 불탔던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지만 사실 이 기간은 생각보다 꽤 길어요. 같이 이 말씀을 보셔서 기억나시겠지만 성전이 처음에 건축이 됐다가 막 방해를 받아서 또 중간에 멈추고 성전 재건하는 게 멈추고 중단이 되어서 한참 동안 못하다가 또 다시 2차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그러다가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혀서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끝끝내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그 1차 포로 귀환 때가 BC 538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538년에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서 마지막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때가 BC 444년이에요. 계산해 보면은 약 한 94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거의 94년 거의 100년 정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이 100년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에스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라고 명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명하시고 하라고 하신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한테 응답받은 일인데 왜 이러지? 이 일이 내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점점 읽었고 오늘 이제 그 후반부에 도달을 했어요. 느헤미야 8장인데 이 8장에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과는 다른 또 다른 전환점을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을 그 완공하기 위해서 그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과 고군분투하던 장면들이 나오고요. 7장에서는 이 성벽이 다 건축되고 나서 딱 보니까는 인구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1차, 2차, 3차로 귀향한 사람들 누가 있나? 그러면서 그 1차 때 귀향했던 사람들 그 등록 명부를 발견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거든요. 이 인구 조사가 왜 되었는지 이제 7장에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진 않는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뭐냐면은 1차에서 3차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거기에 돌아왔는데 내가 살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황폐한 곳밖에 없어요. 성전 짓는 거는 더디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돌아온 고국민들은 이곳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공격당할지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에 또 원래 거기에서 살고 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대립도 있었죠. 그 다음에 타국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의 텃세와 비롯하여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던 고국민들이 각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거주지를 찾아서 다 떠나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과 성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읍은 너무 황폐한 거예요. 황량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합니다. 네, 거기까지가 7장이고요. 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다 같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대각성, 영적 부흥에, 영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성전 건축의 의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구심점이 돼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고국에 돌아왔지만 모여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다 흩어져 있다가 성전이 완성이 되자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그 구심점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 있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 백성들이 물려받은 이 이스라엘 이 땅이 사라졌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라졌던 땅을 이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 백성들이 다시 가서 그 땅을 개간하고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성전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하심을 목도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쌍방의 체결이거든요. 체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 명하심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나아온 것, 그것이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다라는 것을 그 백성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날의 이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중요하십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곳의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라는 것은 의미가 달라지기도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시인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이곳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시고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행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성벽이 마련되어지고 이제 8장에 보면 백성들의 영적 개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심에 보면은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중심을 보면 무엇이 있는지 보이시죠? 무엇이 있죠? 여러분?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죠. 율법책. 율법하면 굉장히 딱딱해요. 단어가. 그죠? 딱 듣기에 율법적이야. 율법주의자. 저 예전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뭐 했더니 너무 율법적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율법은
그런 반감을 사는 율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절 딱 보시면 그게 느껴져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이 모여서 율법 학사인, 율법의 전문가인 에스라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간청해요, 백성들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네. 영적 개혁은 그냥 여기서 끝난 겁니다, 1절에서, 여러분. 사실 근데 좀 신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가 야 모여 우리 말씀 듣자, 말씀 공부하자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백성들이 모였고, 그 모여서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길 원했다고 하니까.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예.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율법이라는 게, 이 당시 율법이라는 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예. 그 5개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살았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쭉 이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 말씀을 보면서 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8장 1절에서 스스로 원해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다라는 게 좀 의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절에 보시면은 7째 달 초하루라는 표현이 있고, 이 7째 달 초하루에 그 수문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에 보시면 제가 월삭 사경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월삭이라는 말? 사경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월삭이라는 말 좀 잘 안 쓰기는 해요. 그죠? 네. 저도 이제 이 말을 늘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평소에 쓰지는 않아요. 쓰지는 않는데 오늘 한번 써봤습니다. 이 월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매달 첫날, 그러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이 매달 첫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로 매달 첫날을 월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교회,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월삭 예배 드리러 가, 월삭 기도회 하러 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첫날 1일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하러, 기도회 하러. 그래서 이 월삭의 의미는 지난 달에 내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달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이 한 달을 내가 드리겠다 라는 의미로 그 월삭을,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 월삭 이 날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알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날을 월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나팔절이라고도 해요. 나팔을, 이 뿔나팔 긴 거 있거든요. 이거를 불어서 그걸 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째 달 초하루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가 매 학기마다 사경회를 했어요. 네. 신앙 부흥회를 했었는데 2박 3일 동안 했었거든요. 2박 3일 동안 하는데 수업 안 하고 계속 오전 오후 사경회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었어요. 종이 너무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힘들고, 그런데 쉬지 않고 장장 6시간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대단하다 싶고, 보시면은 7절, 8절 보시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에스라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히브리 원어로 읽었거든요.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 있었고,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7절 8절에 나오는 에스라 옆에 서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직접 백성들에게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고 에스라가 말하는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6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월삭 사경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에스라가 낭독했던 율법책이 사실은 명확하게 모세오경을 다 낭독했는지 아니면 그 중에 몇 권만 낭독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율법책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경건한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5절 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경건하죠. 경건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타국에서 지냈고 거의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거나 상고 묵상하면서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성전 재건을 하러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이들이 그 성전 짓는 일을 통하여서 또는 고국에 돌아와서 얼마나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왔을까?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뭐 큰 기대가 있었을까? 그냥 타국에서 포로 생활 하느니 내가 우리 땅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성전 짓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왔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매주 나오시잖아요. 예배 드리시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에 대한 회복, 신앙에 대한 나의 삶의 신앙의 청사진을 다 그려서 난 내 신앙은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계획대로? 안 그럴 수 있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갈급함과 원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듣고 있고 또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다가가 계시는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9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나왔거든요. 이들은 왜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막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마음 가운데에 엄청난 찔림이 생겼고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감정적으로 이제 북받쳐진 거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율법에 대한 그 생각과 그다음에 율법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점점점 옅어지고 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율법에 대해서 잊게 되고 내가 죄를 짓고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타국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 살면서 이게 맞게 사는 건가 보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휩쓸리는 그 파도에 그냥 내가 그냥 몸을 얹어서 그냥 그렇게 똑같이 당연한 거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딱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맞닥뜨리니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던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제약된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대요. 말씀이 살아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여러분 칼에 찔려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저는 베인 적은 있어요. 많이. 너무 따갑죠. 아프고. 말씀이 우리 골수를 쪼갠다고 해요. 그 정도로 힘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갔을 때 말씀은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그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구별된 삶이잖아요. 구별된 삶. 구별되게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별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 그 3장,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될 능력을 갖추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사실 굉장히 높아요. 엄청 고차원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기준이 높아요. 아, 뭐 내가 이 정도로 살면은 나 말씀 좀 지키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짓는 모든 것도 다 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막 속으로 혼자서 쟤 정말 이상해. 속으로 죄를 지었어. 남을 욕하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게 죄라고 하지 않죠. 뭐 속으로 혼자 그랬는데 뭐 어때?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죄인 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경 읽으면 괜히 죄책감 느껴지고 이렇게 못 사는데 자꾸 살라고 하니까 좀 부담되고 읽고 싶지 않아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이대로 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건데 뭐 굳이 읽어가지고 내가 막 마음 불편하게 그럴 필요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이 났던 겁니다. 이 율법 기준에 자기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죄인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일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뭐 말씀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로 읽는다기보다는, 나의 의지로 그걸 받아들인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성령께서 나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다 볼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뭐야 이거 시대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야. 무슨 교훈이 되고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내 의지와 내 지혜로 판단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 설명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9절에도 보면은 울지 말고 슬퍼 말아라 라고 나오잖아요. 물론 이 제가 아까 말했던 7월 초하루 나팔절, 이 날은 굉장히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잔치를 하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단 음식을 먹고 되게 잔치처럼 지낸 날이에요. 그래서 울지 말고 슬퍼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가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의 흘림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 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제사함 받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이거 다 선물이잖아요.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방법. 여러분,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합시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원하시는 사람에게 더 나타나십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더 그래야지 밝히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갈망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대덕한빛 청년대학부 공동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